오늘이야말로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야 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이제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주 무겁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보내다가 오늘 이날 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그 희열의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많이 사모했는데 저도 이 부활절 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쑥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왜 이 마리아를 떠올렸을까요? 이 여자하고 이 부활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절과 이 십자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하고의 이 사건 가운데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절 사건의 막중한 어떤 역할들을 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던 몇 안 되는 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록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맨 처음 만났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하게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다시 나온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무덤을 쭉 둘러보고 다시 자기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그 무덤가를 이제 떠나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사랑이 어디서 기인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받았던 이 은혜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7 귀신 들린 자, 7 귀신이 들렸다는 해석이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병이 절대 이렇게 완치가 안 되고 잘 낫지 않고 자꾸 보면 재발하는 그런 위중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굉장한 고비가 있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보면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실타리같이 꼬여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인생의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병을, 마리아의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한평생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수님 초기 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참여하고 또 아낌없이 또한 헌신했죠. 주님을 위하여서 물질적인 것들도 아낌없이 또한 내놓고 사용하는 그런 어떤 열심과 그 헌신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본받아야 될 그 태도가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본받아야 될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태도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이제 지나가실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명이 지금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까? 딱 한 명.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 섭섭해 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감사를 모르는 세대.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 가이드 시켜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할 걸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인성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마리아가 그런 본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저쪽에 얼음골입니까? 그쪽에 한번 2박 3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가족 수련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가서 안 계시는 엄선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이래저래 막 바쁘고 또 이렇게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약속 문제로 인해가지고 하루 있다가 가는 분도 계셨고 막 들쑥날쑥 했는데, 이분은 2박 3일 동안 이제 그 더운데 우리 사역자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전사님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2박 3일 꼭박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엄선미 집사님 대단하다. 이제 또 어떤 집에 또 약속을 잡아갖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2박 꼭박 있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나하고 우리 집사람을 고마워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고맙다 그 집사님. 지금 이제 없어서 더 아쉬운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둘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일단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한결같은 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수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당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나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고통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죠. 저승을 가진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은 간직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 이야기잖아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반역되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무 황급하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피신을 떠나는 그런 지경에서
근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다윗에게 식량도 제공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고마워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당신 나랑 같이 저쪽에 우리 성에 가서 나랑 같이 삽시다. 왕실에 가서 같이 살자. 그런 고마운 마음을 바르실레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고향을 지켜야 되고, 나는 이 고향을 지키다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을 당신이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수락하고 그 아들을 다윗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런데 제가 참 인상적인 게 뭐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할 때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참 놀라운 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유언의 일부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다윗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잠깐 물질로 보상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마워, 한두 번 고마워하다가 그것을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임종의 순간 그때까지 고마워했던 그 바르실레에 대한 그 고마움,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좋은 성격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이런 이제 책이잖아요. 사사로운 잡담이나 잡다한 이야기나 개인사를 다룬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다윗의 유언에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유언하는 게 이게 참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걸 성경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성경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신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마움과 은혜도 다윗처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은혜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절반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절반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인간미가 없는 그리스도인, 냉정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막 보면 은혜 받았다고, 보면 하나님 너무 좋다고, 은혜 감사 그러면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잘하면서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늘 냉정하고 자존심 지켜 세우고 싸늘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 예수쟁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비판, 이런 불행한 일이 한국교회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교육자들 계시지만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부교육자들을 본 적이 있고, 여러 뒤통수 때리는 배신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 보았으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비수를 꽂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부활절 여러분 아침에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았던 이 마리아가 지금 두 번째 잠깐 은혜를 대답하고 잊혀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마리아의 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했겠습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평생 보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균형을 잘 이루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불경기 때 오갈 데 없는 나를 거두어 준 것에 관하여서 맨 처음에는 그 사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게 보면 그 사이를 만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결같은 그 고마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 마리아가 처절하게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 눈물, 이 마리아의 눈물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3일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 무덤가에서 비참한 그런 어떤 최후를 이 마리아가 목도하면서 흘렸던 그 마리아의 눈물은 이전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 눈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난징에 눈물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울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실컷 울고 가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 이제 1층이래요. 1층. 1시간 동안 실컷 울고 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6,500원이에요. 50위안. 그 입장료를 내야 된답니다. 진짜 웃기는 거는 뭐냐면 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통마늘도 갖다 놓고, 또 체루 촉진제도 넣고, 그렇게 하다가 막 격하게 울다가 뭐 좀 집어 던지게 유리잔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 인형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그 사람 인형 집어 던지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답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 찾아오는데 그 중에 8명이 여자랍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요, 후춧가루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의 감정의 발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은혜는 분명히 함수관계가 있어요. 우리 윗대 어르신, 저희들이 어릴 때 가만히 보면 그분들 눈물이 많았어요. 낡은 풍금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까? 걔도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풍금에 그냥 찬송가를 그냥 무덤덤하게 담백하게 불렀던 그 예배지만 앉을 때마다 그 강대상에서 앉을 때마다 그 장의자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싸늘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후춧가루 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쥐어짜는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며 울며 이 시대, 이 강폭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고 무엇보다 한없이 무기력해져 가는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 도상에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내 자신 생각하고 이 시대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물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에서 울었다고 하는데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 그 이른 아침에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절규하고 우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달랐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울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 울다라는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식의 그런 눈물이 아니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절규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게 하는 그 사건 앞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울고 절망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다고 울고 있는 이 눈물, 오늘 사업 실패했다고,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저런 일로 괴로워서 실패해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눈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지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시는데도 몰라서 절망하고 몰라서 오는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섬김은 있는데, 헌신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절망을 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지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고통하는 마리아를 지금 위로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번 마리아의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천사의 위로가 마리아에게 주어졌는데 그 위로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야, 천사가 위로하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인간의 얄팍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면 막 기름칠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막 잘해라고. 천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데 목사나 교육자가 보면 그 통로 역할을 하지.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위로를 해주본들 위로가 안 돼요. 본문에 또 재밌는 거 또 하나 발견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 때에 마리아는 전혀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마리아야 할 때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녹아져요.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깨닫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여자여라는 이 호칭이 뭐예요? 여자여는 보편적인 호칭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야 하는 거는 뭐예요? 이 구체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귀에다가 여자여 하고 설교가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내 말고 여자가 한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여자여 하고 들리지 않고 송은성 목사여,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었던 그 설교인데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해요. 무슨 새벽에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 시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자여라고 불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게 매 예배를 끝나면 설교 내용이 완전히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다 말하는 분이 계세요. 참 희한한 게 그렇다고 해요. 제가 그분의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여자여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분 귓가에 마리아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귀천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띄워주세요. 그거 안 됐나요? 예?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 위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여자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곁에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곁에서 송 목사 힘들지 않니? 이게 오늘 일어나야 돼. 저는 그냥 여자여 하나님 보편적인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마리아야 하고 찾아가신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루마니아 공산당원이 그 어떤 목사님을 체포를 했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서 수감된 목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한날 모든 제수들 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한꺼번에 면회해주는 날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른 너희들이 편지를 적어라. 가족들에게 초청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눈물로 편지를 적었어. 그래서 그날이 왔어요. 모든 제수들, 동료 제수들은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막 보면 제외를 하는데 유독 이 목사님이 가족들만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오겠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결국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이 공산당원이 일부러 이 목사님의 편지만 그 목사님 가족한테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방송에다가 떠드는 거예요. 날마다 선전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목사를 보라고. 모든 가족들은 다 방문하는데, 찾아왔는데, 저 목사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다. 목사님의 마음이 막 절망하고 무너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빈 무덤,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를 결국에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찾아와 위로해 주셨던 주님. 그 감옥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희망을 얻고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차가운 감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연단을 잘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